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6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등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였다면 7절에서 10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 특별히 성도의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7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량, 곧 죄사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애굽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이 없는 거룩한 분이셨지만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를 사하는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은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께서 계시해주지 않으시면, 즉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신비였습니다. 이러한 비밀이 계시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비로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때가 한창 경륜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졌고 성도들을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얻고 그 비밀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비밀,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복음의 비밀을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실로 어마어마한 자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고 소유할 뿐만 아니라 전하는 자이기에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속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가장 하나 되기 어려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주권에 온전히 복종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그리스도 재림의 때에 완성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두 번째 목적은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요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시작이 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구원은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계획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완성을 위한 보증이 되십니다. 13절과 14절은 성령의 일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마치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은 결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 성령이 개입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를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믿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1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것을 확증하는 표시로서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나의 감정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해방되어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구원의 비밀을 친히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답게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